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서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으로서 온 세계가 그 무서운 세상 속에 그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과 그들의 아주 악독한 면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이든으로 일컬어지는 저 악한 무리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앞으로 며칠 내에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3일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악한 세력들의 꼭두각시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그 악한 무리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미국의 일로 날씨 추운 걸로 인하여 그냥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여러 개의 대형 교회들이 문재인 일당들에 의해 폐쇄가 되는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세기록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교회가 강제 폐쇄 당하였고 서울 은평중앙교회 심하보 목사님 교회가 강제 폐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폐쇄를 당한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교회는 아예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된 교회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적어도 몇천 명 정도의 큰 규모라야 됩니다.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폐쇄당하는 그 교회의 특징들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교회들은 문재인 명령보다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면 예배 원칙을 거부한 교회들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그 세 번째 특징은 그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는 거부했지만 나머지는 우한폐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라면 마스크를 꼈고 3시간마다 방역을 하라면 3시간마다 방역을 했고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으라면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고 이런저런 모든 지침을 그 어떤 기관보다도 충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부가 강제적으로 교회 폐쇄 딱지를 붙이고 경찰 병력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성도들의 출입을 막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여호와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본 자유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권을, 이것을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통제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면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위법이 헌법을 삼킬 수 없습니다. 헌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으면 종교의 자유를 막는다고 하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그 헌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지침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으로 아주 법도 아닌 이상한 것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벌금을 매기겠다, 구속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 어떤 이런 막무가내 없습니다. 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이런 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화됐으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그 다음에 무슨 자유를 짓밟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자유를 침해하겠습니까? 글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모은 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룩한 재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소유하고 하는 이 제한을, 이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들이 이 자유는 짓밟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주 속이 터지는,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걸.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같은 애비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신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눈치도 보면서 겁을 좀 먹으면서 이래저래 살짝살짝 했다면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눈치 볼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과는 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탄을 애비로 모시고 사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는 것, 더 이상 겁날 것이 없게 된다는 것. 뭔가 정권은 딥스테이트들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횡포를 부리고 그들의 죄악성을 영원토록 감추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를 시작할 것입니다.
독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거의 99%가 완성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첫 번째 이거 하면 되거든요. 부정선거 시스템 정착해버리면 돼요. 부정선거 시스템 그들이 장악하고 그들 정착시켜 놓으면 돼요. 지금 이거 완성됐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겁니까? 누가 이걸 바로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선거 시스템 이제 완전히 장악했어요. 사법부를 시녀로 올라가 매면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법에 어긋나는 건 법에 어긋났다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하는 이런 사법부들을 올라가 매면 됩니다. 경찰은 그들의 시녀가 됐죠.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노는 강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지금 개혁한다면서 그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들 입맛대로 말 듣는 판사 검사들 앞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들 위에 옥상 위에 옥을 만들고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처벌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재가 시작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언론 매체입니다. 언론 매체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찢어라 하면은 찢는 도구로 만든다면 그들의 영구 집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이든이 뒷배를 봐주고 있으면 시진핑이 뒷배를 봐주고 있으면 이들은 겁날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깨어있는 백성들은 거추장스러우니까 폭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추장스러운 교회는 폐쇄시키면 됩니다. 집 밟아버리면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리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다 깨어있는 성도, 다 깨어있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그들을 추종하는 대깨문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대깨문들에게는 적당한 과자 부스러기만 좀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거 주워 먹는다고 정신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계속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당수 깨어나지 못한 선량한 백성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디어를 통해서 속이고 쇠뇌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해. 그러면 그들의 영구 집권은, 독재 정권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거의 눈앞에 왔잖아요. 그게 다 됐잖아요. 다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누가 저들을 무너뜨립니까? 누가 저것을 새롭게 합니까?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는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국내에서 일어날 일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연관돼서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한 폐렴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박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격하게 덤벼들면은
백성들이 반발할 겁니다. 상당수의 그냥 평범한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들이 반발 세력에 가세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못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서서히 길들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씌우게 합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쓰고 안 쓰고 개인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냥 쓰도록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권장하는 이런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리나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길들여 버려진 거예요. 길이 들어져 버렸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두 번째는 백신 접종입니다. 앞으로 백신도 마스크처럼 백성들에게 강제할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는 완전 주범자로, 그런 악한 자로 아주 지목이 되어서 아주 세상적으로 매장이 될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야 칫솔 하나 사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 상거래조차 못할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조차 못할 겁니다. 해외에 당연히 못 나갈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중국 백신을 가져온다면 안전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백신 속에 무슨 더러운 코드를 숨겨 들어올지 모릅니다. 사람을 강제하고자 하는 이상한 코드까지 심어서 인간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다는 것. 중국 백신은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위생상 더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강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에게 666표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666표를 못 맞는다. 그럴 일이 없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하다가 뭐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백신 맞는다고 뭐 백신이 666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백신 맞고 증명서 맞고 그들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666표가 나타나면 뭐 이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타협하고 우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타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타협하고 666표로 갈아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위험스러워. 나는 자신 있다고 천만에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증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안 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마스크를 안 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길들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66 백신을 거쳐서 666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거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몇 명이나 순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저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믿음이 있는 소린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그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임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언젠가 일어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겠지. 그렇지만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겠냐가 저에게 큰 문제, 고민거리, 걱정거리.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2.5단계 교회 문 닫으라고. 대면 예배 들지 말라고. 걸리면 죽는다고. 걸리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씀 그것을 계산해서 300만 원씩 그냥 벌금을 때리겠다고. 경찰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역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그만 하지 맙시다. 예배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저렇게 이래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을 때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 마음이 녹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왜 죽지를 못하는 거야? 두려움. 이게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겠는가? 염려가 되는. 이런 영적 고뇌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어차피 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 눈에서 지금 내가 벗어나 있다면, 죽음에 내가 벗어나 있다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혹시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어떡하는가? 혹이라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눈에 벗어났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 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돼. 걱정이 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같은 시험을 하신다면 제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의 교회가 폐쇄당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 남의 일이 아닌 것. 그래서 그런 점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도 경찰과 백자, 행정공무원들이 와서 벌금을 먹이고 교회를 폐쇄하면서까지 예배를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처부수러 나갔을 때 형들이 모두 나와서 말렸습니다. 너는 꼬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어른들인 우리도 못하는 너 꼬마인 주제에 너 가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지 말라고. 너가 안 해도 된다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저는 다윗의 발바닥도 안 되는 거. 발바닥도 안 돼. 너무 믿음도 없고 너무 연약한 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대형 교회들처럼 적당하게 이 정부, 이 악한 자들과 타협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이 조그마한 이 시련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저 역시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은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펜스까지도 마지막에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도 배신했는데,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바이든이 이제 내일 모레면 취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더 두려움이 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이든과 같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현실 속에서 미국의 죄악상과 미국 교회의 타락상을 보시고 바이든을 내세워서 미국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앞당겨 심판하시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여호와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것인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인가 하는 것. 아직 준비가 덜 되네. 아직도 우리 후손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3일만 지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온다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한 그 말씀을 앞세워서 문제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문재인의 명령인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지 문재인의 말에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증명을 해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을 때, 평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그 시련의 시기에 때 무엇을 했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냐고? 어떻게 너 믿음을 보였냐고? 그때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 힐러리 오바마, 펜스 부통령까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무너뜨리면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분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입니다. 뻔뻔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 없습니다. 위선, 이런 말할 수 없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동성애는 기본입니다. 동성애는 기본이에요. 그 인간들이 동성애는 기본이고 소아성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봐서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그들은 희덕거리고 하는 거예요. 희덕거리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동성애보다 더 나간 소아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못된 짓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는 거. 이건 막장이잖아요. 막장. 그들보다 지금 더한 거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만 해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 정말로 악한 자들, 정말로 악한 자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발이라고 하는 조직을 은밀하게 조직해서 사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최단의 경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였어. 그런데 그 사탄 제사에는, 그 의식 속에서는 인신 공양이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피를 흘리고 그를 죽였어. 그 앞에 불 태워서 올려내. 정말로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사탄 제사 속에 행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그것도 모자랐어. 극도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을 죽여. 그 죽인 때에 그 피가 뭐 아드레날린인가 뭔가 극도로 발생한다. 그 아드레날린이 극도로 발생했을 때에 그 피를 마시면 힘이 솟구친다나 뭐 어쩐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족속들이 미국을 틀어쥐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악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키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비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께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는. 왜 이 하나님께서 성한 길을 가라고 하느냐? 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가? 왜 인신공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사람의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소화성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동성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선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저기들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데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아주 폐쇄해서 사탄의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바이든과 그 일당들이 세계를 틀어지게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놔둘 것 같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극도로 혐오하는데, 인신제사, 그것을 보면 그냥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덤벼들 것. 그것은 폭로하고 그들 죄악성을 온 천지에 그냥 퍼나를 건데 교회를 내버려두겠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분노해서 덤벼드는 것이 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이 하나님께 분노해서 덤벼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탄의 지혜를 받습니다.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타냅니다. 사탄이 주는 물질을 가지고 기고만장합니다. 사탄의 폭력성과 사탄의 거짓말과 갈라진 손바닥을 가지고 사람들을 썩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궐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99.99%가
80%가 그들에게 넘어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패트 펜스 부통령까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누굴 믿겠습니까? 이 불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수사를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에 따라야 하는 법무부, 검찰, CIA, FBI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게 반역이죠.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시위 혐의로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모든 매스컴과 언론 매체들 또 SNS 그런 조직들은 지금 하나같이 하나가 되었어.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노골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혼자 외로이 싸우는 한 마리의 사자 같아요. 온전히 하이에나가 그냥 드글드글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외로이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한 마리의 사자 같은 거. 그래서 거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에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런 시대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저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인가? 자신이 없는 것, 자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봐야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십니다. 피조물 주제인 사탄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자살행위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과 그 일당들이 하는 반역의 일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웃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자신만만해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도 잠잠합니다. 저희들이 답답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유로우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철장으로 깨뜨려 질그릇 부수듯이 부서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희망의 빛이라고는 거의 꺼져 보이지 않고 거의 꺼져가는 불심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요한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저의 마음,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저는 기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조금씩 긍정적인 뉴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뒤에는 거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팀목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재인과 같은 그 조무래기들에게 기가 죽지 않으며 그들의 말에 가슴이 녹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의 길을 가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